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고 또 오늘 밤 예배에 참집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내리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같이 하시고 여기에 속한 무리들을 어디 있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 교단 5월 집회 위에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세우신 종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는 남정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오는 전국 산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가고 오는 길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시고 마치기까지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 꼬드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구 나중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좀 길게 읽습니다.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 사도행전 앞장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해서 걷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어진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가 이 고쳤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호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기이한 역사가 자꾸 일어나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갖다 벌을 하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말이 다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그 곤란한 지경에서 놓아보내는 장면, 이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증거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 죄 지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에 대한 최고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당신에 대한 최고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구주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수직하던 군인들이 다 군대들이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군대들이 다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였어. 우리가 그날 못을 내 손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끌어내렸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총괄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도 참 많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도. 오늘 같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나가서 전부 자기 본 것을 그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봤죠. 제자들이 봤지요. 뭐 그 제자들만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다 증인이 돼요. 또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증인들도 참 많습니다. 500여 문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증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본 사람, 부활을 본 사람, 승천을 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증거하라 소리 안 해도 증거를 하게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그래서 거기서 오순절날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건 없지만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하는데 이제 그게 물론 이상한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각각 지방의 언어, 다른 지역의 언어 그걸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말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어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한다.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어를 한다.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둘도 붙어가지 않고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헤어진 제자들은 내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참 그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때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각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5장 6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지면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 나가서 다시 세상을 갖다가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거주처를 찾다가 신할 평원을 찾았어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이 평원에 이 좋은 땅에 우리가 이 거주지를 정했는데 또 우리 조상 때처럼 홍수가 나면 여기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저 하늘에 닿도록 대를 우리가 쌓자. 이래가지고 대를 사는 의도가 어디 있는고 하니 그 평지에 높은 피할 피란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피란처가 평지에서는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대를 쌓았어요. 근데 12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 세상에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 쌓는 모습과 그 사람들이 대 쌓는 목적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든 빛을 내보자 해서 대를 갖다가 높이 쌓자.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맞던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피란처를 장만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흩으실 때 가운데 폭탄을 팡 터뜨려서 흩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친구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제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제가 사도행전 여기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내가 그걸 연상을 합니다. 그 말을 그 익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빵은 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가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어를 그때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인도를 간다고 요즘 같은 인도 가도 선교사를 가도 통역 같이 있어요. 근데 그때 통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그 언어를 주어가지고 다 흩어서 정인 노릇하도록 흩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내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다 믿게 됐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렇지만 이걸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내가 듣겠노 이 말이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들의 증거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름에 그 사람들,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또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알게 된 이 예수를 어찌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래요. 그럴 것 아닙니까? 화가 있어요. 근데 이 증인 노릇 잘하면 참 큰 영광도 따르고 복이 따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쩌라고? 거저 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거 갖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값을 내고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자꾸 거저 주는데 어디 돈이 듭니까? 요새는 전도하는데 또 전도지도 돈이 들기는 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미국 42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근교에 있는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를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전부 말이지 대통령 할아버지 오셨다. 학생들이, 아이들이 전부 환영하고 또 사인도 받아가고 안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아이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한 아이는 멀찍이 가만히 보고 서 있어요. 그래 부시 대통령이 그 아이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부시 대통령이 가까이 오니까 할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래 왜 그러냐? 진짜로 대통령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부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대통령 할아버지다. 뭘로 증거를 해요? 그 기가 막힌 아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내보였겠죠. 봐봐라, 내가 이 부시다. 그 아이가 그걸 이래 보더니만 이름은 적혀 있는데 대통령이라고는 여기 적혀 있지 않잖아요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어째 증거를 해야 됩니까? 그럼 별 영수증을 다 내보이고, 별 면허증도 내보이고, 뭐 카드도 내보이고 해도 이름밖에 없지. 이 사람 이 카드는 대통령 카드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뭘로 증거를 합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보던 교장 선생님이 얘야, 이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대통령 오신다고 이렇게 모였지 않니? 너희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작은 학교 오신다고 이렇게 다 모였지 않니? 이분은 우리 대통령님이시란다.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 된 것을 증거를 합니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대통령 할아버지 맞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찜찜합니다. 본인이 증거를. 근데 요즘 말로 하자면 자기가 이 스마트폰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발표할 때 또는 취임할 때 또 연설할 때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마침 있어서 그걸 아이한테 보여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맞다. 이제 네가 확실히 믿겠느냐.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맞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맞으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당신 스스로 증거를 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십니다. 또 내가 다른 말로 또 잠깐 이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 진짜 예수님이 맞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진짜 믿는 사람 맞나? 그렇다. 뭘로 증거를 합니까? 이 성경 찬송 봐라 그럴 겁니까? 내가 충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다. 이걸 봐라 이럴 겁니까? 그건 말이지 그런 증명서는 부시 대통령이 꺼낸 주민등록과 같이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은 될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뭘로 증거를 하나?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뭘로 증거를 하나? 그 내가 굳이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우리가 알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내가 예수 증인 노릇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증거해낼 수가 없어요. 내게 어떤 허점이 보이면 저 가짜다 할 것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이 자신을 증거할 재료를 자신도 모르게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증거해 줄 만치 내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를 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구주시다. 이걸 내가 증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내가 스스로 증거를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주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 살고 간 인물을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드리면, 성경에 그런 인물이 아마 가득한데, 주후 300년 초기를 살았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부인데요. 그 당시 최고로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가 이 크리스토톰을 소환해서 불러들여서 앞에 놓고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풀어 자유케 해줄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를 자꾸 고집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추방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귀양살이를 시키겠다. 폐하, 이 온 세상이 그 어디인들 다 주께서 계시오니 가나 오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진 곳으로 귀양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 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가나 오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그분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또 흠포를 한번 놓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네 모든 소유와 네 모든 권리를 전부 내가 압류하고 박탈하고
밀폐된 감옥에 내가 너를 쳐 넣으리라. 이러니까 네 소유를 다 박탈하고 하니까 크리스토스톰이 말하기를 폐하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뭐 내가 지니고 살던 하나님 그거 뭐 왕이 무슨 권리로 갖다 뺏었는지 모르지만 가져가도 그만이고 뭐 그냥 둬도 그만이고.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을 아무리 밀폐된 감옥에 투옥시킨다 하실지라도 나는 거기 넉넉히 대화하실 분이 있습니다. 나와 넉넉히 대화를 나누실 분이, 나와 넉넉히 재미있게 지내주실 분이 계십니다. 황제가 다시 네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최후 통첩입니다. 폐하 이 생명의 삶과 죽음이 폐하에 있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라 내가 하나님 손에 죽지 폐하 손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또 이 몸이야 죽겠지만 내가 이 몸이야 죽겠지만 어찌 왕이 내 영혼을 손을 대시겠습니까? 내 몸이야 죽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손을 대시겠습니까? 왕이 감히 내 영혼에는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정말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우리 육체 인생살이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를 하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를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다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네 꿈이 뭐냐면 대통령 된답니다. 대통령. 그러나 그때 내 소원을 들은 선생님이 너 그 소원 허망한 소원이다. 그런 거 너 꿈을 가지지 마. 그런 꿈 가지지 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 대통령 꿈 품어라. 오늘 우리 모두는 말이요. 결국 우리 자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짜 예수쟁이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진짜 예수쟁이로 내가 드러나도록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이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 예수 증거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맞아요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금 본문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전뱅이를 누가 매다 놓고 갖다 놓으니까 안전뱅이는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그래도 이 구약 모세 오경 율법에 보면 그 구제하라고 하는 거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 있으면 동전을 던지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멀리서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내가 설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다 놓은 이 안전뱅이는 거기서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그 어쩌든지 구걸을 하려고 하면 무슨 노릇을 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병신 노릇을 잘 해야 구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길을 쓰고 병신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을 많이 거둡니다. 많이 얻겠지요. 매다 놓는 사람하고 뭐 얼마씩 가르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걸 가만히 우리 인생살이에 한번 대비시켜 놓고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대고 무슨 행위입니까? 그것이 구걸 행위와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돈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니까 이 안전뱅이가 더 많은 것을 뭔가 얻을까 하여 사람을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곧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여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모시고 사람들이 가득히 둘러쌀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보고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고친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빌라도가 갖다가 놓아주려고 한 것을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가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응?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막 기적을 막 일으킬 처럼 굉장하게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들은 섞인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4장 10절) 한번 봅니다. 4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요거 3장 1절에서 쭉 내려가는 3장 전장이 그 증인들로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인데 4장 10절 요 한 절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 사람을 갖다 걷게 만들 틀림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시간이 가는 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읽은 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공부 많이 안 해도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 되는 데는 세상 지식 유무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범인이라 하는 말은 이 글자는 이 단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무식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인의 자격은 세상 실력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러면 대단하다. 그 사람들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증인들. 몸으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증인들은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이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증인은 우리 증인들은 본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갖다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요. 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눈으로 실물을 봐야 본 것이고 이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봅니다.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까딱 잘못하면 쥐가 행하는 걸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회 사회도 보면 처음에 막 선풍적인 막 이름을 떨치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지자랑으로 끝이 나고 뭐 유야무야 없어지고 막 많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예. 우리는 예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은혜를 받아도 예수 증거할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작은 경험을 해도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예? 아이고 내가 일하고 이랬더니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서 막 이게 아니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런 걸 갖다가 내게 뭐 보여주셨다고. 이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상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예수 믿고 경험하는 작은 경험들, 큰 경험들, 이걸 다 뭐 어디에 서양하는 거니? 자기를 갖다가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서야 한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잘 전하게 되면요, 예수 전하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 증인으로 성실하게 딱 살면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막 같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증인이 됩시다. 성실한 예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이 밤을 통해서 주께서 또 우리들어 당연한 삶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깨우쳐 주셨나이다. 예수의 증인되어 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입으로 내가 진짜 예수쟁이 됨을 먼저 증거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어진 나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